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대기서는 역대상, 역대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의 족보가 기록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통치,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귀환, 내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역대기는 저자가 에스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역대하 36장 22절 역대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 구절과 에스라 1장 1절이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는 성전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 족장들에게 명령하죠.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상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솔로몬이 어디에 갑니까? 기브온 산당, 즉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으로 모든 지도자들과 온 회중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훌의 자손 우리의 아들 블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함께 회중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천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죠.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1장 7절부터 기록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은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은요, 그가 왕이 된 것이 그가 능력이 있거나 잘 돼서 또는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 그를 견고케 하실 수 있는 분,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으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재판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구한 것은 자신의 영화, 자신의 건강,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인도하고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대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11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이나 그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고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입니다. 병거성도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고 백항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합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어에서 사들였고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사게 됩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왜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